우리 2장인데요, 오늘은요. 빌립보서 2장은 1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 기뻐했던 그와 같은 이 감사와 기쁨의 그와 같은 소식을 나누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것에 대한 이 기쁨, 그 감사,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이와 같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관한 일에 정말 열정인 그것처럼 이렇게 헌신된 그 같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 특별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서로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또 그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누가 더 그 복을 많이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고 또 투기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지역교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 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수익 교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기록을 위해서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수익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동일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참 못난 사람인가? 쉽지 않죠? 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을 할까? 나에 대해서 나를 참 멋지고 참 훌륭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말할까? 아니면 아유 뭐 형편없어 이렇게 말을 할까?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많은 오해와 불필요한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지금 물어본 이 두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서로 다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비슷한 대답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마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지역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형편을 보니까 그 면면이
이렇게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부한 자도 많지 않고 또 학벌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나는 그다지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 보니까 미련한 것들이고 또 약한 것들이고 또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에 속한 사람이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라.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또 많이 배웠느냐, 좋은 대학 나왔느냐, 큰 집에 사느냐, 아니면 좋은 차를 타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내면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만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이, 오늘 들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수직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불러낸 사람들. 그러면 누가 불렀을까요? 교회를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죄에서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풀어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옮기셨는데, 불러내셨는데, 근데 어떤 자격 조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을까요? 어떤 자격 조건으로?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길래,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길래 나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불러내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시죠?
어떤 조건을 갖고 계셨길래, 네? 어떤 자격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격. 예. 아무 자격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자격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거기 더 나아가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했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는요, 지금까지도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내가 그때까지 결코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를 아무런 구원하실 이유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치 않고 나에게 아무런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어떤 그 자격으로 인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나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마땅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나를 드러낼 게 없는 것이죠. 자랑할 게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나를 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나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1장 말씀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면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같이 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기 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처럼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람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신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으로 되신 것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낮추셔서 자기를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 이 1세기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형벌하는 가장 큰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형벌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것은 극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했더라도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끔찍스럽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근본을 해치는 이와 같은 형벌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정말 무섭고 그렇게 사람의 인성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값,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그 놀라운 그 큰 값을 치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인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너무나 놀랍고 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일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뭔가가 좀 잘난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교회 내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형제간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근데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둘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조금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으면 동생이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형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자기 사랑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밀쳐내고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까 봐서,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준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으로 부르셨다고요? 아무 조건이 없이 부르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준, 내가 좀 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결코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설사 그게 나 자신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뭔가 잘해야, 네가 뭔가 어떤 좀 다른 사람도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네가 사랑을 받겠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고 세상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흔들림, 그와 같은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빌립보 교회 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죠. 2절부터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내가 좀 더 드러나는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렇게 막 우리가 다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그 아이들이 형제간에 막 그렇게 서로 싸우면요, 아이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막 나무라고 왜 나 싸우냐고 그렇게 애단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요. 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서로 싸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 차지하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왜 싸우냐고 야단치면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아이들의 귀에 들려줄 때 아이들은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서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랑한다고 알려줘야. 그리고 주님도 우리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떡과 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 사랑을, 주님께 자기 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다툼의 원인들을 우리는 없애고 우리 안에서 참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다툴 이유가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이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라는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에베소 2장 6절을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죠. 에베소 2장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를 보면서, 아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에 질문했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셨냐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굉장히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참 못났고 부족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더 추구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정말로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서로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더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드러나는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르지요. 당연히 하나님께는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사람들 서로 부르셨습니다. 은사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야 온전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달라요. 손과 발은 다릅니다. 달라야 온전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손과 발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곤란합니다. 예,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손과 발이 똑같다. 예,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줍니까? 예, 이건 큰일 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눈이 있으면 귀가 있어야 되고, 서로 달라야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손으로 만들고 누구는 발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었을 때 그 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전히 선하게 만드셨고, 발을 만드셨을 때 발로서 기능하도록 완전히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으로서 완전하게 만드셔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안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뒤쪽으로 좀 넘기셨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번 보세요. 큰 집에는, 이게 보통 우리가 왕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입니다. 그 큰 집에는 어떻습니까? 금그릇도 있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임금님이 쓰는 그릇은 다 금그릇일까요? 임금님이 쓰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여러분들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금그릇이 좋죠. 그러면 여러분 큰 그릇이 좋습니까? 아니면 작은 그릇이 좋습니까? 네, 금그릇에다가 큰 그릇이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일단 좋습니다. 큰 그릇, 금으로 만든 큰 그릇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큰 그릇을 이제 임금님 앞에 쓰려고 갖고 나가면, 임금이 식사하시려고 이제 밥상을 딱 차렸는데, 밥상에다가 큰 금그릇을 하나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찬을 놓을 자리가 또 있을까요? 임금님의 밥상도요, 어떤 그릇은 커야 하고 어떤 그릇은 작아야 합니다. 밥그릇은 밥그릇만 해야 되는 것이고, 국그릇은 국그릇만 해야 되는 것이고,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금으로 만들었다가 다 좋다고 해서 다 큰 그릇을 밥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다른 그릇을 놓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그릇은 크게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게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금으로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은으로도 만들지만 흙으로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 그 그릇의 내용에, 그 그릇에 쓰는 그 쓰임에 맞게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쓰임 맞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굉장히 지혜로운, 정말 현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랍비라서 이 왕궁에 있는 공주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랍비가 굉장히 지혜롭다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랍비가 마침 왕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주가 그렇다면 그 랍비를 나에게 오라시오 해서 이 랍비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 공주에게 딱 찾아갔습니다. 근데 공주가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이 랍비가 너무 지혜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자기도 모르게 팍 웃음이 나오면서 이 랍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이 랍비가 말을 합니다. 공주님, 이 왕궁에는 포도주가 많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포도주들이 많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 놓습니까? 했더니 흙항아리, 질항아리에 담아 놓지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아니 어떻게 이 고귀하신 임금님과 공주님이 드시는 그 좋은 그 포도주를 어떻게 그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넣어뒀습니까? 당장 금항아리로 옮겨 놓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주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왕과 공주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흙항아리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당장 금항아리로 옮겨야죠. 그래서 이 공주가 신하들에게 당장 왕궁에 있는 포도주를 다 금항아리로 다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이 최고급 포도주를 참석한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 다 뱉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상해버렸죠.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상해버리죠. 상하는 것입니다. 질 항아리에 넣어야 그것이 숙성이 되고 그것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데, 그것을 금 항아리에 넣었으니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주는 왕에게 크게 야단을 맞고 큰 교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 항아리도 금 그릇도 다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지, 무조건 금 항아리라고 귀하게 쓰이고 무조건 그 질 항아리라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그 용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 항아리, 아무리 좋은 질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그 기준, 세상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 내가 높아야, 내가 최고가 돼야, 내가 으뜸이 돼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 착각, 이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대로 그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일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장점이 있거나 내가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찬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 힘도 없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요. 빌립보서 2장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주신 이 구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이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 바깥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장 27절에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장 12절에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것을 또한 자기도 예수님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혀 나의 어떤 공로로 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를 금으로도 지으시고 나를 은으로도 지으시고 나를 질그릇과 나무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그 그릇대로 내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비록 질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질그릇 조그만 종지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 주님의 뜻임에 합당하게 되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미 내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더 원망하고 우리가 시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은 온전하고 다른 기준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세대는 우리들에게 어그러진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어그러진 세대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이 교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준, 이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넣어주셨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장에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한 대 두 대 아시죠? 대박이라고 하죠? 그 뒤는 좀 작습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좀 크죠? 이 큰 말이라고 하는 거 그릇 밑에다가 이 등불을 켜서 넣어놓으면 그릇으로 덮어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이 생명을 내 안에 꼭 담고 말 아래 그냥 말을 그릇으로 딱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빛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빛은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은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지금 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이보다 더 큰 값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값을 치르셨다면 이보다 더 큰 값이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으로 그 값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은, 그 대가는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별것 아니게 생각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준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이지, 우리가 함부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 티켓 내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있고, 이제 나는 마음껏 이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쾌락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 부르시면, 천국 오라고 부르시면 가서 티켓 내 보이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 푹 쉬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등한히 여길 만한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값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나 이제 됐지, 나 이제 하나님께 나 구하신 그 값을 내가 도리를 다 했지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장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주신 이 복음,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요, 그 29절에서 보면, 1장 2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물이라고, 믿음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의 재물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 전제라는 것은요,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물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제물이 중요하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을 더 제물답게 만들어주는 그 포도주로 드려질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어떠한 그 그릇으로 자기가 사용되어도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들여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바울이 천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이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디모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기준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그들을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정말로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제물로 섬김으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같은 일에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와 같은 이 믿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존경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